안녕하세요. 산까지 TV 최성욱 목사입니다. 우리의 삶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의의 종이 되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서 많은 교인들이 넓고 편한 길을 찾다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도 못하고 이름만 교인인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이 땅의 교회가 갈등을 빚고 소란한 이유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넓은 길만 찾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서라면 오늘 이 착각에서 속히 깨어나 하나님과 찐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금주 한 주 한입 레마는 찐 하나인가요? 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를 제가 불렀습니다. 한 주 한입 레마입니다. 찐 하나인가요? 로마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는 발전의 환상 속을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렸다고요. 이게 정말 정확한 얘기가 아닌가요? 이 땅의 역사는 정말 발전을 했습니까? 사람들은 정말 더 나아졌나요? 그래서 더 좋은 인간이 되었냐고요? 안타깝게도 인간의 본성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요. 의식주의 양태만 바뀌었을 뿐 의식 구조라든지 서로 친분 관계를 맺거나 갈등하는 방식은 이전과 전혀 다름이 없질 않나요? 그리고 죄인들의 모습도 한결같아서 동생을 살해한 가인의 모습이나 첩의 시신을 토막낸 레위인의 모습이나 지금도 무고한 사람에게 총질을 해대는 테러리스트들의 모습이 과연 달라진 게 하나라도 있느냐고요. 그래서 중요한 진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대를 초월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할까요? 왜 21세기에도 여전히 인간은 구원받아야 하며 왜 누구든지 한 분 예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할까요?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다른 길이 전혀 없기 때문이지요. 선행을 많이 하면 죄에서 해방이 될까요? 깊이 명상하면 죄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본다고 해도 내 죄의 문제는 전혀 해결이 되질 않으며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내가 치르지 못하면 누군가라도 내 대신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문제는 나 혼자서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이게 문제 중에 문제이지요. 그러다 보니 세상은 끝도 없이 유혹을 합니다. 너 혼자서도 얼마든지 너의 죄값을 다 치를 수 있다고 여러 가지 종교들을 늘어놓으며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그 죄값을 다 치른 성인처럼 가장도 하고요. 그 거짓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능숙하게 속이는 일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바울 자신의 이야기였다는 걸 아시나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죠? 마음은 원치 않는데 내 몸이 죄로 달려가는 것을 수없이 목격을 했고 결국 나 자신이
죄의 종이라는 걸 통감하게 되었다고요. 결국엔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보다 더 크신 분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분의 종노릇까지 하겠다, 자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엔 두 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둘 다 종의 길인데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의의 종이 되는 길, 이 둘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망설일 게 없질 않나요? 죄의 길은 사망의 길이며 의의 길은 생명의 길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또 하나 있죠. 죄의 길은 넓고 의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마저 알려주셨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도 좁아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적단다. 그래도 그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한단다. 그리고 한 번 더 경종을 울려주십니다. 내 말을 듣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반석을 두고도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과 똑같단다. 오늘도 이 말씀에 비춰서 이 땅의 교회들을 돌아볼까요? 교회가 갈등을 빚고 소란한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들, 좁은 길은 피하고 넓고 편한 길만 찾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서가 아닌가요? 좁은 길로 나아가라 하셨는데 넓고 편한 길만 찾아가다 보니 인간의 조직이나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걸 잘 따르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교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 찐 하나가 되지 못한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습관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해방이 아니라 착각이며, 의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과 찐 하나가 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며 습관적인 신앙은 절대로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죄에서 돌이켜 의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교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명목상 교인인가? 내가 바로 이름만 교인이라면 오늘 이 착각에서 깨어나 하나님과 실제로 찐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8절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둘뿐인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해 좁은 길은 피하고 넓은 길만 찾다가 교인이란 이름 뒤에 숨어있는 명목상 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착각을 깨닫고 신속히 벗어나 하나님과 찐 하나를 이루게 하셔서 온전한 교회와 교인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살려 일으키게 하시옵소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곤해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곤해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35년간 목회한 예인교회를 4년 전에 은퇴를 하고 치유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치유 집회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일단 짧은 몇 마디 명령 기도에 자기 몸이 움직이고 통증이 떠나는 걸 경험한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몸을 직접 터치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걸 곁에서 지켜본 교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치유를 행하신다는 확실한 사실에 갑자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충 신앙 생활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를 한 교회들은 교회의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로 바뀌게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안수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찐 종으로 여기며 앙금이 있던 것들을 다 털어내고 목사님의 진실한 목회 파트너로 서게 되면서 담임 목사님의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는 규모가 작은 교회를 찾아가 치유 집회를 행하며 교회가 바뀌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목회자와 교인들의 영적 교감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목회가 날마다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목회자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 거리를 따지지 않고 산까지 아내와 함께 달려가 교회를 살려 일으키는 일에 온몸을 던져 헌신하겠습니다. 사례비는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